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934년 갑술년에 그 대원사 주지, 그러니까 상계님의 제자입니다. 대원사 주지를 매개로 해서 하감 선생에게 전달되었던 그 상계님의 친필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친필이죠. 용봉 독존석갑을. 이 친필이 결국은 하감 선생께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소장하고 계시다가 이제 해방 후에 결국은 근하 김종용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것이 결국은 행방이 묘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하감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신 이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전해주신 내용, 이 내용을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무엇을 먼저 알아보게 되냐면은 그 용봉 독전 석가불이라는 이 친필 있잖아요. 이 친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후세에 전하셨던 그 일을 했던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범초 홍성열 선생이십니다. 홍성열 교수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분이 그 뭐냐면은 이 범증산교사라는 이 책자를 1988년인가 이것을 이제 저술해 내셨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777쪽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신이 근하 김종용이란 분의 그 집에 방문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김종용이란 분이 소장하고 있던, 그러니까 그분은 하감 선생으로부터 이제 받으신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그 복원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상기님의 친필 사진이에요. 이게 친필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책자에 넣어서 알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용봉 독전 석가불의 필체가 이렇구나, 상기님의 글씨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찍을 때는 있잖아요, 약간 이제 옆으로 해서 찍으셨어요. 이렇게 각도가 정면에 딱 놓고 찍으신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조금 이렇게 모습을 틀었죠. 이제 요거는, 요 책자는 이제 그 똑같은 그 책인데, 이 원래 책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좀 어렵고 보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참신앙 초기에 그 우리 참신앙 일꾼 중에서 대구에 있던 그 유능한 또 젊은 일꾼이 있었어요. 또 그분이 또 인쇄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모든 일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편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합본에 이렇게 책을 냈던 거예요. 똑같은 책이에요. 복사본인데, 보면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 용봉 독전 석가불 이 친필이 있잖아요. 정면으로 딱 놓고 찍은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님 친필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애착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것을 이제 요즘엔 이런 글씨, 이런 이제 기술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틀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이런 글씨가 나온 거예요. 이 인수 선생님도 증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용봉 독전 석가불 친필을 받으셨던 근하 김종용 선생의 그 손자분이 지금 살아 계셔요. 그분은 자기 할아버지였으니까 이걸 자주 봤습니다. 이제 이 크기가 대략, 세로가 35, 이렇게 가로가 35, 세로가 45cm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이즈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보면은 약간 그 독전 석가불 이 친필이 이쪽 부분은 약간 흐려졌지만 용봉 거의 뚜렷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글씨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용봉 글씨, 용봉 독전 석가불 친필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행방이 묘연하게 됐다, 이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 이전에 바로 이제 이 친필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 두셨던 바로 그 분, 누구냐? 그분이 범초 홍성열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저하고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있잖아요. 한번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편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범초 교수님 있잖아요. 범초 홍성열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상계님의 그 천지공사에 그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계님께서 어천하시던 1909년 기우년 4월에 보신 공사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상계님께서 홍성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홍성문.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상계님 말씀. 그것을 이제 우리 경전 선생님께서 이 도전에다가 또 잘 종합해서 정리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전 5편 천지공사 393장부터 기우년 4월 대공사 이런 제목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양지에 27년이라 쓰심으로 이치복이 그 뜻을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니 이로부터 27년 동안의 헛도수가 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7년 헛도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27년 헛도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홍성문이에요. 홍씨, 남양홍씨 할 때 홍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성은 이룰 성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자, 그를 이룬다 이거죠. 이렇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문산에서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회문산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회문산에는 오손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손이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먼저 교단에서 진주도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27년 동안 헛공부를 했다 하는 이 이제 공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홍성문. 그런데 이제 마침, 이 범증산교사를 저술하신, 그 범초 홍성열. 이렇게, 글자가 한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우연의 일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상계님의 그 어떤 뭐랄까, 공사가 이렇게 그 공사를 이렇게 맡으신 분이라고 할까? 홍성열 교수님이 한 분에 해당되는 공사가 아니에요. 이 27년 헛도수라는 것은요, 이변교훈의 80년대, 70년대에 나타났던 이변교훈의 뭐랄까, 교단의 이제 교주님하고도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성열 교수님, 그러니까 범초, 이 홍성열 교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우리 상계님 100년 교훈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요 책자는요, 홍 교수님이 이제 회갑되셨을 때, 이제 회갑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무슨 기운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60년 뒤에 다시 한번 또 기운년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게 회갑이잖아요. 60갑자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61살 때 그걸 이제 회갑이라고 그래요. 또 화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홍성열 교수님이 회갑 때 기념으로 만들어 펴셨던 그게 신문집이에요. 상생의 도를 생각하며라는 신문집인데 여기를 보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쭉 이렇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앞에 우리 이제 홍 교수님의 진영이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홍 교수님이 쓰셨던 글들이 있잖아요. 평생 이런 글들이 쭉 여기 이제 시하고 글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 홍 교수님은 여러 책자를 남기셨는데 1982년에 증산교 개설이라는 이 상계님 진리의 어떤 개설이라는 것은 큰 얼개 어떤 이런 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리도 말하고 각 교단도 얘기하고 하는 이런 책자를 82년에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홍 교수님은 또 가장 홍 교수님의 불후의 역작 이 백년 교훈사에서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진짜
큰 이정표가 되는 그 서책을 내셨는데 저는 이 범증산교사라고 봅니다. 이 범증산교사는요, 이게 상당히 그 긴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근 뭐 한 900페이지 정도에 가까운 책자인데, 지난 100년 교훈사에서 상제님께서 그 대나무 10마디로 보신 공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김갑칠한테 구리골 뒷에 있는 대나무를 네가 뜻대로 잘라와라. 잘라와 보니까 10마디였어요. 상제님께서 한 마디를 잘라서 놓으시고, 요건 두목이다. 왕래와 순회를 마음대로 할 것이요. 나머지 이제 9마디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교받은 자의 수연이라 라고 하는 그 10마디 공사 있잖아요. 그 10마디 한마디가 과연 어떠한 그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은 어떤 교훈의 어떤 무엇을 상징하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 교수님의 이 범증산교사의 이 서책을 보면 있잖아요. 100년 교훈사에서 최초로 교단을 개창하셨던 그 고스님의 교단부터 쭉 이렇게 펼쳐졌던 여러 각양각색의 교단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것을 주장을 했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책은 상제님의 도를 한번 나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꼭 이것을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읽어보면서 많은 것이 제 의식이 열렸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큰 뭐랄까 지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100년 이 범증산교사라는 서책을 보고 제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뭐 안내성교단, 박공호교단, 문영상, 문공신교단, 그 다음에 뭐 보천교, 뭐 증산교, 증산도, 대순진리회, 태극도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쭉 읽어보면은 상제님의 그 9년 천지왕사를 수종들었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상제님을 수종들었던 연조가 달라요. 김영렬 성도처럼 8년을 이렇게 모셨던 종도도 있고 또 박공호 종도처럼 또 3년 모신 종도가 있고 이게 다르거든요. 또 그들 종도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용사를 받던 그 내용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제자가 상제님의 천지용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고 상제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제님을 모시고 종유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자기들이 체험했던 거, 이거밖에 몰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지용사의 전모와 상제님의 그런 위격과 위상과 그 권능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던 것은 제자들이라기보다는 뭐냐면 그 제자들을 다 쫓아가서 따라가서 제자들로부터 성운성적을 이렇게 재료를 채취했던 바로 그 문인들, 이상호 선생이나 이중성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더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대순전교가 천지기백이도 차이가 또 있잖아요. 어쨌든 제자들은 상제님을 모셨던 연조와 자기들이 모시고 수종들었던 바로 그 천지용사가 각자 달랐기 때문에 몰랐다 이거예요. 잘 전체의 그 어떤 윤곽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범증산교사 이 서책을 읽어보면은 박공호 교단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특징이구나. 왜 안내성 교단에서는 의통인패를 몰랐나. 또 우리가 말하는 문왕도수와 이은도수를 맡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삼변교훈의 그 주인공에 해당되는 문공신 성도도 의통인패는 몰라요. 의통인패는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건 맨 마지막에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박공호 정도를 불러가지고 거기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도들은 알 수가 없었죠. 특히 이제 상제님을 8년 동안 모셨던 그 수석 제자가 누구예요? 김영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렬 정도한테 상제님께서 1902년 종유안이 시작부터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2번인가 말해요. 김영렬한테 나를 잘 믿는 자에게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그 말씀을 받들었던 건 누구냐면 김영렬 정도였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상제님께서 김영렬 정도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해인이 뭐라는 걸 전수를 안 합니다. 몰라요. 그 말씀만 받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해인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상제님께서는 전수해 줬냐? 그것은 바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박공호 정도한테 의통인패 제작법을 이렇게 알려주심으로써
주임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범증산교사라는 이 서책을 읽어보면요, 백년교사의 시작이 바로 이제 고수부님의 바로 교단이었다. 그것을 뭐 훔치교라고 하든 태울교라고 하든 뭐 선이라고 하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착용 속으로 넘어가고 그 뒤로 이제 여러 이 교파가 나눠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그 제자들의 쉽게 말하면 이제 교단이, 그 교훈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그 제자들이 경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정적인 것밖에 모른다. 한정적인 것밖에 모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백년교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을 이 서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 교수님의 범증산교사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변교훈에서 우리가 크게 여러 이변교훈의 단체가 있어요. 이변교훈의 선두주자는 대순진리였습니다. 박한경 도전께서 1969년에 서울 중곡동에서 이제 교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의 이 덕화를 크게 피잖아,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대전에서 운산 선생과 경전투 선생께서 또 이제 증산도라는 또 큰 어떤 상계님의 덕을 핍니다. 또 다른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이변교훈의 큰 단체 두 개를 말해봐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대순진리하고 증산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서책에 이렇게 어떤 집중을 해서 상계님의 진리를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했던 교단은 경전 선생의 증산도였다. 그 주인공이 바로 경전 선생님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교단에서 몸을 담고 많은 가르침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전 선생께서는 이제 도전이라는 아주 또 부루의 경전을 이렇게 이제 편찬해 내시지 않습니까? 1992년에 초판이 나오고 2003년에 도전 재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초판과 재판은요,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아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판 2003년 그 재판 도전에서는요, 초판에 없던, 그리고 백년교사 어떠한 그 경전에도 없는 많은 새로운 답사 성구가 들어가요. 김천수 선생의 답사를 비롯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정남 선생의 증언, 그 다음에 여러 김호윤성도의 증언을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도전만의 아주 그건 참 뭐랄까 특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어떤 답사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답사를 이제 증산도 도전팀의 일꾼들이 할 때, 일꾼들이 처음부터 안 와요. 모르지. 도전의 초판이 나온 것은 1992년이었고요. 1992년에 도전 채판이 나올 때 그것을 주관하셨던 우리 경전 선생님 이 밑에는 많은 또 실무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92년에 도전 초판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대다수가 이제 상인의 신앙을 그만두게 됐어요. 신앙을 그만둔 게 아니고 증산도 도문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 이제 그것은 그들 각각의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도전의 이 재판을 위해서 작업했던 일꾼들이 또 모였을 거 아닙니까? 모였던 일꾼 중에 또 가장 중심이 됐던 일꾼이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허우벌판에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됐는데 뭔가 나침판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전라남북도라든지 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이 어떤 상기님 교훈 어떤 판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일꾼에게 어떤 나침판이 되고 어떤 뭐랄까 지침이 되고 이게 한 서책이 뭐냐면 바로 이 범초 홍성열 교수님의 범증산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지명과 인명과 각 교단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가면서 더듬으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정남 선생도 만나게 되고 또 김천수 선생도 만나게 되고 누구도 만나게 되고 누구도 만나게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답사,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상계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던 답사들 내용들이 나와서 그 공사 내용들이 나와서 바로 이제 오늘날의 도전 재판이 됐다. 요는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경전 선생님의 그 불후의 그 어떤 상계님 진리의 어떤 공독이 되는 바로 이 도전 있잖아요. 이 도전은 단순히 기존에 있던 대순전경, 천지개백경, 용화전경, 뭐 성화진경 이것을 종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김호연 성도의 증언 그리고 새로운 답사 성구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서책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어떤 계기가 되고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침판이 되고 지침이 됐던 그것이 바로 범증산교사라는 이 서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요, 왜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냐면요, 이 도전의 이 재판본의 그 모든 새로운 답사의 그 주역이 됐던 그 답사의 어떤 그 팀장이 있어요. 저하고는 2007년인가 이 무렵부터 6년, 27년 무렵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저하고 매일같이 점심때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밥은 같이 안 먹었죠.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또 저녁에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일요일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 5년간 집중적인 그 교류가 있었어요. 이제 이분의 말씀이에요. 그 답사 팀장이 말이에요. 내가 이 도전에 있는 새로 들어간 그 답사 성구를 이것을 하게 된 바로 그 나에게 그 나침판이 된 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범초 홍성열 교수님이 저술한 이 범증산교사였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홍법주 교수님이라고 통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이제 홍 교수님을 홍 교수님이 2001년 10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참 너무도 그 홍 교수님 부부가 자택에서 그 침입한 그 3명의 그 어떤 참 이제 뭐 그 괴한에 의해서 아주 맞아서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발생했었거든요. 제가 왜 그 날짜를 기억하냐면은 2001년 10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10월 26일 날이지 않습니까? 양력으로. 그날이 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12.6 사건.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그 총에 의해서 서거하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10월 26일 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979에서 다시 70년을 이렇게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1909년 10월 26일 날, 그때는 누가 죽었냐면은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가 쏜 총에 의해서 이제 또, 그날 죽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딱 그러면 2명이 거기서, 2명의 사건이 딱 겹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등방문. 일본 명치 유신의 주역 이등방문의 죽음. 그리고 또 70년 뒤에 한국 그 10월 유신, 근대화의 또 주역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그게 10월 26일이거든요. 그 하루 전날, 제가 이제 하루 전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날, 그때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날짜였다. 제가 홍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을 맺은 것은 언제였냐면은 제가 일평생 3번을 만났어요. 그분을. 92년인가 뭐 하여튼 1년인가 3년인가 제부터 92년이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나이가 아직 몇 살이나 됐을까? 30대 뭐 초반이나 됐을까? 그때인데 이미 그때 제가 홍 교수님의 이 범증산교사라는 이 서책을 보고 이 서책 안에는 많은 교단에 소개가 되어 있고 그 교단에서 발간했던 많은 그 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보고 싶었어요. 상계님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무렵에 제가 직접 그 예산으로 홍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때 이제 홍 교수님이 그 자기 집에다가 증산교 예산 교당을 이렇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거기 참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교문을 텄죠. 제 목적은 뭐였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홍 교수님이 모아놨던 많은 그 각 교단의 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첫날 가자마자 나 그거 좀 빌려주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교문을 터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뒤로 뭐 이렇게 수시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황을 진척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참 95년인가 6년인가 이제 이 무렵에 제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는 누구다 이런 말은 안 했죠. 그렇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상인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두 번째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2001년에 홍 교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였어요. 그 해였습니다. 10월 2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제가 이미 저는 98년에 대전에 들어와서 먼저 교단에서 본부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이런 책자도 보고 싶고 저런 책자도 보고 싶다니까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001년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그 무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또 예산으로 홍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얼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그 예산에 수덕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로 점심 무렵에 홍 교수님 부부를 제 차로 모시고 수덕사 가가지고 같이 이제 수덕사 경내도 쭉 구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내려와가지고 홍 교수님 집에서 그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이제 차려주시는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책 얘기도 하면서 그날 거기서 하룻밤 잤어요. 홍 교수님 자택에서. 제가 무슨 뭐랄까 순수한 누구의 무슨 뭐 지시를 받고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책자를 보고 싶다. 어떤 책자를 보고 싶다. 이런 책을 저한테 보여드릴 수 있냐. 이걸 말씀하러 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맨날 뭐 소가리만 할 수 있나요? 말씀드려야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결국은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그 얘기가 지금 제 귓가에 아주 그 생생하게 그 홍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9시 넘어선가 이제 이제 그 이부자리를 피고 같이 이제 잤어요.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홍 교수님한테 그때 여쭤봤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교단 소속이다 이런 말은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가 몇 살이에요? 이제 40대 넘어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이제 같이 이제 이부자리를 딱 피고 이제 그 눕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홍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여쭈었습니다. 홍 교수님, 제가 쭉 상인님 진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100년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도대체 이 정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계님의 이 천지대업은 누가 나와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결국은 한번 여쭤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대낮부터 저하고 만나서 쭉 말이지, 수덕사도 가고 말이지, 같이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말이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책 얘기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진행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잠을 자면서 이제 거기서 이부자리를 깔고 있으면서 홍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홍 교수님은 바로 나다. 내가 이 천지대업과 이 천지용사를 마무리하는 의통성목을 집행하는 내가 장본인이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와서 어떻게 증산교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됐고 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1968년에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이제 선화하셨거든요. 남주 이정립 선생은 상계림 교훈사에서 아주 또 그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입니다. 뭐랄까, 정산교사, 대순철학, 또 대순전정 초판부터 마지막 판본까지 다 이렇게 관여하신 분이고 있잖아요. 아주 뭐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1968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상당히 되셨잖아요. 남주 선생님은 또 자신이 남주, 배주자, 남주, 내가 남주선 빼다. 자신의 이제, 이 자를 갖다가 정립, 내가 바로 세운다. 그분도 대두목 의식이 있던 분이에요. 뭐 대두목 의식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가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상해님의 천지대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근데 이제 남주 선생님도 형이신 이제 그 청음이 이상호 선생을 도와서 함께 이제 그 의통성을 하려고 이제 교단 활동을 쭉 해오셨지만, 자기들 당대에 그것을 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이제 말년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그 홍범초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홍 교수님은 1935년생이신가 있잖아요. 고수님이 돌아가실 때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대학에서 교표를 잡고 있었던 그런 학자이셨으니까,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는 마당에 이제 홍 교수님을 딱 이제 불렀대요. 이제 그때 두 번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주 선생께서 이제 그 정산교 그 이제 신도였던 홍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두 분만 있었을 때 말씀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렬이 자네한테 뒷일을 맡기네. 성렬이 자네한테 뒷일을 맡기네. 자네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니 자네가 교수 사이로부터 이 상해님의 이 지리를 펴서 이렇게 해주게나. 두 번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어휘를 갖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그 젊은 홍 교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고 조금 앞서서도 그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 두 번 말씀하셨대요. 성렬이 자네한테 뒷일을 맡기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만약에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어떤 종통 선상에 있는 분이라면요, 그 종통 계승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증산교에서는 거기 있는 신도들은요, 전부 다 박공호 성도님의 의통 인패가 누구한테 전수된 거예요? 이상호 선생한테. 그리고 이상호 선생과 이정립 선생이 대순전경 초판부터 같이 책을 펴내면서 이 교단을 운영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주체가 누구였어요? 두 형제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청엄 선생께서는 이제 해방될 때쯤 되면은 이제 알력이, 눈의 힘이 이렇게 많이 쇠미해져 가지고 글자를 잘 못 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필 작업의 중심에는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실제로 남주 선생께서는요, 해방 이후에 그 용화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그 교훈에서 모든 강연회에서 그 강사로 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그 진리를 폈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1915년에 고수님 교단에 입문한 뒤에 뜻이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동경 고등사범학교인가 거기서 이제 그 4년 동안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리 역사과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의 학문 세계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요, 저는 탑 클래스라고 봐요. 남주 선생님은. 그분이 쓰신 서책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그 상계림 지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펼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교사나 대순철학이나 이런 서책을 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강의를 하시고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상계림 지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를 제를 밟았던, 사실상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해방 이후에 그 김제 용화동 증산교의 주역이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분이 이제 드디어 돌아가실 때 홍 교수님한테 이제 성렬이 자네한테 뒷일을 맡기네. 이 호의 그대로예요. 그걸 홍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니까요. 저랑 같이 2001년에 그 초봄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부자리 펴놓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나다. 나 홍성렬이다. 나 홍범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 교수님도 그런 주인공의식이 있고 자신은 증산교에서도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의통 지식이나 의통에 대한 지식이나 거기서 종용을 3번 하신 분이에요. 홍 교수님은. 그래서 이제 홍 교수님이 또 이제 이렇게 범증산교사라는 말 그대로 범이에요. 범, 무릇범자. 이 증산상기님의 이 교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른다. 이런 뜻이 또 되잖아.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또, 증산교 개설이라는 또 책자를 내시면서 이제 상기님 진리를 또 알리려고 하셨는데, 네,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던 해인 2001년에, 제가 이제 그 초봄에, 그분의 집을 방문해서 제가 이제 오전에는 수덕사에서 그 사모님도 함께 모시고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하룻밤 잤다. 그 말씀을 들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쭉 늘 생각했던 거지만 지난 그 80년도에 그 우리 이제 상계님의 이 교울에서 이제 이변교훈이 펼쳐지는 때잖아요. 그때 서책을 상기님의 진리를 이렇게 펴냈던 그 서책을 냈던 분은 우리 이제 경전 선생님하고 또 이제 홍 교수님 두 분이 아니었던가 해요. 근데 이제 먼저 상기님 진리를 서책에 담아서 내셨던 분은 이제 경전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경전 선생께서 81년에 신유년이죠. 81년에 이제 이 증산교의 진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상기님 진리를 10장에 담아가지고요. 그때 쭉 펴낸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2년에 이제 홍 교수님이 또 증산교 개설이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이게 다 상계님 진리의 이제 개설서들이에요. 이것이 교리서예요. 근데, 이 증산교 개설은요, 이렇게 좀 사람들의 뭐랄까, 호기심과 어떤 그런 그것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책은 아니었다고 봐요. 잘 쓰였지만 이제 경전 선생께서 쓰신 이 증산교의 진리, 후일 증산도의 진리로 바뀝니다만은 상계님의 진리를 그 당시에로서는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도록 세운공사, 교훈공사, 우주관, 신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저는 더 상계님의 기운을 받은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이제 홍 교수님은 이제 그 교사책을 쓰신 거죠. 범증산 교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그 상계님 진리의 이 교훈사에서 이 2명이 나타났다.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이제 경전 선생.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또, 범초 홍성열 교수. 그런데 이제 홍 교수님은 2001년 10월 25일 날, 이제 비명으로 이제 이제 부부가 비명 행사예요. 참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참, 뭐랄까, 이 상해님 100년 교훈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도로 말하면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도 참혹한 사건이었다. 왜냐면, 같은 상계님 신앙을 하는 다른 교단의 신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아주 또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이제 범인들은요, 2001년부터 지나서 10년이 되면은 이제 살인사건도 이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데, 이제 바로 한 해 전인가 그 즈음에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마감되기 전에 홍 교수님 부부를 참 참혹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해했던 3명이 잡히게 됩니다. 2009년인가 10년 그 무렵인데요. 그게 이제 2001년에 결국 그 범인들이 남겼던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 중에서
지문이 있었었어요. 이제 막 그때 경찰들이 이제 결국은 그 사건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수사를 하고 쭉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포위망을 앞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뭐랄까 그 사건을 주무했던 분은 결국 이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홍 교수님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누군가의 쪽지문이 남았어요. 이 지문 있지 않습니까? 지문 중에서도 온전한 지문이 아니라 이 일부분의 지문 있잖아요. 쪽지문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는 2001년에는 그 쪽지문을 가지고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2010년 이전 무렵인가 이제 이 지문 기술과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어떤 수사의 어떤 그런 기법이 막 발달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쪽지문의 지문이 누구라는 것이 이제 그때 밝혀지게 됩니다. 야, 10년쯤 지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사람은 당사자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당사자의 그 뭐랄까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은 잡혀요. 잡혀가지고 이제 3명 중에 그 3명 3명한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지시를 했던 분은 벌써 2002년에 이제 그 자살로서 돌아가셨고요. 참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신앙했던 신앙인들의 그 의식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교단의 교주가 대두목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말이야. 나의 영혼이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나를 좋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교의 세뇌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분이, 이제 3명이 잡혀요. 잡히니까 이제 그 모교단 신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 3명 중에 또 우두머리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직접 또, 그 살해 현장에 제가 있지 않았거든. 밖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만 있었거든. 그러다가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10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0년형을 받았던 사람은 2019년인가 이제 그 감옥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15년형을 받은 사람은 2026년인가,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형이 이제 끝나서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공사가 바로 이제 홍 교수님의 그런 참 처참한 다른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계님의 이 도를 신앙하는 바로 그 교단의, 다른 교단의 신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사건에 대한 그 공사가 저는 바로 상계님의 그 27년 헛독수 공사라고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양지에 27년이라 쓰심으로 치복이 그 뜻을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니 이로부터 27년 동안에 헛도수가 있노라 하시니라. 무슨 건지 모르죠. 이것만 보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홍성문, 홍성열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홍성열 교수님이 헛도수를 했다는 건가? 물론 홍 교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저한테 그날 밤에 2001년 그 초범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부자리를 깔고 바로 남주 이정미 선생께서 성렬이 자녀한테 뒷일을 맡기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알고 그분도 왕성한 어떤 뭐랄까 활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월간 천지용사를 내시고 이러저러한 책자를 내주시지 않습니까? 상일님의 태도를 필려고 했지만 결국 그분도 정작 이 마무리 짓는 인물이 못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헛공부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사건은 그분만 헛공부가 아니라 이 27년이라는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저는 그 이변교를 개창했던 그런 또 훌륭하신 그 어떤 뭐랄까 교단의 교주님을 생각하거든요. 공교롭게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이제 대순진례를 창도하셨던 우당 박한경 도주님도 1969년에 서울 중국동에서 교단을 열어서 진짜 이 대한민국 종교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크게 상계님 덕을 이렇게 알리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7년 그 무렵에 1996년이죠. 1969에서 27년을 플러스하면 1996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분도 선호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당 그 박한경 도전님께서 이제 그 생존에 계실 때는 그분이 대두목이었잖아요. 그분이 도통 줄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교단에 있는 많은 그 뭐랄까 신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참 뭐랄까 황당했다 그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개순진례가 또 이제 교단이 분열하게 되죠. 물론 지금까지도 잘 또 상해님 진리를 또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뭐랄까 증산도를 이제 창도하셨던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이신 그 운산 선생께서도 증산도라는 교명을 이렇게 딱 만들고 교명을 짓고, 이 1984년 갑자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7년이 딱 플러스가 되면요, 언제입니까? 2011년이죠. 그러니까 그걸 딱 채우고 나서 그 무렵에 이제 운산 선생께서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야, 27년 헛도수라는 것이, 물론 헛도수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도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상인의 백년 교훈이라는 것은요, 1변, 2변, 3변이 다 서로 이렇게 뭐랄까 연결이 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진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난법을 뿌리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님 의미에서 이제 말씀에서 이제 헛도수라고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거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헛도수도 상계님 백년 교훈사의 그 과도기에서 있잖아요.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저는 그런 그 뭐랄까 도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원래 이제 드리려고 한 말씀은 뭐냐면은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1934년 갑술년에 상인님의 친필을 전수받았는데 그 친필이 결국은 그나 김종용이라는 분한테 전수가 됐다가 이렇게 전해졌다가 결국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사라지고 행방이 묘연해져요. 이제 이거를 말씀하려다 보니까 우선은 용봉 독존석갑을 친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알리셨던 분,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범증산 교사를 이렇게 저술하신 범초 홍성열 교수님이었다. 바로 그분이 이 책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친필이 이러한 서체, 이러한 모습, 이걸 알게 됐고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홍 교수님이라는 분의 상계님 천지공사상의 그 위치가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공사가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요, 제가 이제 한번 그 미제 사건, 대한민국의 여러 미제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대구에 무슨 사건, 애들이 놀러 갔다가 여러 명이 또 막 그냥 무슨 사건이죠.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있잖아요. 또 이제 이 홍 교수님 부부의 그 돌아가심에 대한 것도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건은요,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상계님 말씀에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그대로 천지에 올려나가거든요. 천지에다 찍혀요, 그냥 다. 지금은 아직 그런 수준까지 안 갔지만 후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냥 비디오 보듯이 있지 않습니까? 쫙 펼쳐지면서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건이 모든 개인의 모든 역사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이 성격을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은, 여기 어디죠? 그게 이제 도전 1편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심 정도로 믿어라. 이런 이제 소제목이 있고요. 증산께서 하루는 복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설피 믿다 되지려거든 아예 믿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상인님 말씀에 되지려거든 이런 말씀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적나라한 상인님 말씀이라까지 생각이 들어요. 어설피 믿다 되지려거든 아예 처음부터 믿지를 말아라. 천지에 서약을 했으면
정심 정도로 믿어 나가야지. 바른 마음과 바른 도로 믿어 나가야지. 믿는다고 말만 하고 허영 떨고 훔쳐먹고 그러면 천지에서 벌을 더 준다. 이 말씀은 뭡니까? 허영을 떤다 이거죠. 그리고 훔쳐먹는다 이거예요. 남의 신도들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허영을 떨어요. 위세를 떨어요. 내가 뭐야. 내가 뭐 대두목이야. 내가 교주야. 뭐 이렇게 허영을 떠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상인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 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그렇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요. 남을 속이게 되고 또 자신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도가 심하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 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죠, 뭐, 거기서는. 그냥, 만인경에다가 딱 앞에서 세워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만인경이라는 경은 뭐예요? 경이라는 것은 만인경, 거울경자예요. 만인. 그건 뭐예요? 하나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그 1세기 시작부터 끝까지지 않습니까? 다 천지에 찍혀나갔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없지만 결국은 이 천지는 신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세계 아닙니까?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신이 뭐 우리 영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더 궁극적인 어떤 그 우주의 실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인경에다 딱 비춰보면은 그냥 쫙 비디오 보듯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상인님 말씀.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지도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 모든 일꾼들한테, 상계님의 도를 닦는 모든 일꾼은 이 천하창생 중생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단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계님의 이 도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지만 대순전경에 써 있어요. 상계님께서는 성냥각을 버리실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구겨서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다 쓴 성냥각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또 뭐가 들었는지 하고 또 보잖아. 이렇게 상계님께서는 그 다 쓴 성냥각도 다 그것을 이렇게 해체해서 버리셨다. 남 속이지 않는 공부를 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계님의 진리에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참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자는 큰 복을 맺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떨어져 길이 멸망할 것이라.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요 거짓은 모든 화의 뿌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참과 거짓의 문제, 결국은 그것은 시간의 그 앞이냐 뒤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먼저 그 홍 교수님과의 저와의 있었던 그런 그 에피소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제가 곧바로 그 용봉독존 석가모니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어떻게 그 친필인지 어떻게 결국은 행방이 묘연해졌는가, 그 이인수님께서 말씀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증산 천지대도의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그 저희들의 새로운 회원이 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호응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자기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액도 이제 저희 그 공용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이제 알죠.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얼마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한번 그런 분들은요, 제가 그 전화번호 거기다 써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나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해주십사,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서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신뢰를 서로 쌓아가고 알게 되자, 서로 연락을 하자,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십사, 문자를 주시면 또 제가 전화를 드리고요, 언제든지 하시라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그렇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